레위인의 첩 이야기.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레위인 남편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친정 아비 집으로 도망하여 넉 달을 지낼 때의 레위 남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처가 집에 가서 며칠을 유숙하다가 첩을 데리고 기양하던 중 밤이 되어 유숙할 곳을 찾다가 레위인의 고향 사람 노인을 만나서 그의 집에 유숙하려고 할 때에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과 동성관계를 하겠다고 행패 부릴 때에 노인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려 할 때에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끌어내어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과 성관계하고 밤이 맞도록 능욕하다가 죽게 되니 놓아주었습니다. 이 첩은 죽을 힘을 다하여 신랑인 레위인의 숙소 문 앞까지 갔지만 이 레위인은 이 첩을 간호하지도 않고 매정하게 대하여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첩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12지파에게 보내어 베냐민의 패악을 알리니 12지파가 모여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로 하고 제비 뽑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웠지만 오히려 무참히 패하게 되고 그 후 여러 번 싸웠지만 베냐민의 강력함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여호와 앞에 아뢰고 힘을 얻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마침내 이기게 되고 베냐민 지파를 전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멸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음을 달리하여 600명 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생존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통하여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회개망측한 내용이 성경에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아무리 미화시키고 다듬어도 교인들에게 설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이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봅니다. 역시 예수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소개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채우게 됩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대고 축복하여 사실상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서모아의 동침 사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야곱의 오른손 축복으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가나안 정착 시 땅을 분배받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의 대표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의 레위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율법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역할이었을 것이며 본문에서는 레위인으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첩으로 맞이합니다. 유대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해석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룻기서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이며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남자들이 다 죽고 며느리 룻이 돌아와 다윗의 계보를 이어주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첩이라는 표현은 정실부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조강지처는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첩입니다. 조강지처, 정실부인은 호적관계의 정략적인 관계로 사랑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첩이라는 것은 100%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식으면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첩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됩니다. 레위인도 첩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배신한 첩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레위인이 배신한 첩을 찾아가서 데려오려고 한 것은 레위인의 배필은 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첩은 사랑의 관계이며 자기 백성,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백성 구하기로 풀어보면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레위인이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의 내용과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하여 후손들이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 400여 년을 살게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의 내용과 가나안 땅에서 10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범죄를 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다가 70년 후에 귀환시킵니다. 의 내용과 모두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범죄한 자기의 아내, 곧 자기의 백성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서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데려온다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처참함의 핵심입니다. 권력자에게 팔아 넘기고 죽는 데에 넘기고 완전하게 12토막을 내어 죽음을 확인한 뒤에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것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레가 죽고 사라로 거듭나고 아브람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지금 레위인의 첩을 죽이고 베냐민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인데 고향 노인에게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비류들,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동성애 관계를 하려고 하자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레위인의 비겁함과 야비함과 비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권력자인 바로왕에게 자기의 신부 사레를 내어주어 윤간시키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즉시 찾아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바로왕에게 시집 보내서 한동안 살게 했어요. 그 대가로 20년 이상을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챙겼고요. 즉시 바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다면 받은 대가를 돌려줘야 맞죠. 아브라함의 비겁함이나 레위인의 비겁함은 역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곧 양수가 터져 태어난 것이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자식이며 신부 곧 첩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나고 태어난 초대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윤간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죠. 로마의 권력자 콘스탄틴에게 들어가게 하고 윤간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양신과 윤간하고 행음하는 모습이에요.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태양신의 아들을 예수로 부르고 태양신 아들의 생일을 예수탄 생일로 기념하고 태양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바로왕에게 들여보내는 모습이나 레위인이 첩을 베냐민의 비류들에게 내어주어 윤간과 능욕을 당하게 하는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여 년을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완전히 죽이고 바꿔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듯이 지금 레위인의 야비하고 비겁함은 첩의 행음의 사고방식을 짓밟고 발기발기 찢어 죽이고 12토막 내어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어떻게 생겨났죠? 이스라엘하면 야곱이 생각나죠.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면서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을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을 탄생시키며 그의 어머니 라헬은 죽게 되죠. 지금 그 베냐민이 야곱의 사랑하는 첩 라헬을 죽이는 것 같이 레위인의 첩을 죽이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그 첩을 죽게 하고 12토막을 내어 완전히 죽게 하고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역공당하게 되고 마침내 진멸의 위기에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복귀하시죠. 오른편에 복귀하신 예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의 마지막에 예수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이고 비류들 곧 깡패들이에요. 이 기브아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브아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사울 왕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서의 바울이 첫 이름이 사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사울 왕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레위인의 첩이야기도 예수님의 자기 백성 구하기의 내용이에요. 첩의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고 받은 고난을 자기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받게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게 하신다의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3절. 이리들에게 가서 잡혀 죽으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실어버린 바 되어서 때리고 침 뱉고 죽는 데에 내어주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